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절까지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오늘 본 말씀은 동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늦은 점을 볼 때 요한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읽었을 것이고 나중에 이 누락된 중요한 사건을 추가시켰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3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적에 나타나는 현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3번째 표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은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조금 일찍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우리가 아주 오래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사모해서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가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4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이제 사명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나간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 번의 수련회로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은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런데 저는 2주 후에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만큼 이 아이들이 더욱더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지난주에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다시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든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떨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적용점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은혜의 공간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병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자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능력의 장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 헤세드의 합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는 집, 그 장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곳이 자비의 집입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 장소에 나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이 그 장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곳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그 장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절의 이야기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주체가 천사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낫겠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은 이러한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은요, 이곳에 모인 병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겨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사실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줄 때에만 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여 막상 들어가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강자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곳이 오늘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오늘 베데스다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물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병자를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자가 만난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장소 가운데 예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바람은 너무도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하고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여 물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 가운데 갔는데 다른 사람이 빠르게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강자의 논리가 작용되는 그 현장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돈이 있더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친구가 있더라면 그 친구가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었을 텐데,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길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왠지 모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는 부끄럽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치유받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강자가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게임의 승자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치유받고 싶은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8년 된 병자는 대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대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비참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비록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데스다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8절과 9절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환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의 순간에 베데스다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환자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연못 가운데 그를 빠뜨리시는 것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복잡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힘든 인생길을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간 가운데로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오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내일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늘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렸을 때 일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하윤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이런. 첫째가 하윤이고 둘째가 조이풀인데 이 첫째와 둘째가 18개월 차이가 나요. 첫째 하윤이가 늘 혼자 사랑을 독차지 받다가 둘째 이풀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첫째가 저를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의 얘기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이풀이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이 하윤이에게 경고해요. 하지마, 동생 괴롭히면 아빠가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다시 동생의 귀를 깨물어 버립니다. 제가 화가 나서 또 경고하죠. 하지마 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은 너가 한 그대로 너한테 그대로 해줄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는 안 하다가 돌아서서 또 깨물어 버립니다. 조금 화가 나서 카인을 그 자리에 앉히고 딸아이에게 매를 들려고 이 매를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매를 들고 내려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더 이상 이 아이를 혼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베데스다는 어느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베데스다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예배의 장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이 코로나19를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0절과 11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오늘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을 받은 그때에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국 이것이 그의 은혜를 간직하게 해주었고 그의 삶을 지켜주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염을 무릅쓰고 그를 낫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의 순간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분이 진짜다라고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40 여러분, 그는 더러운 귀신이 그의 몸 가운데 붙어서 그의 삶 전체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그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뉴스프링 교회라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평소 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운전해서 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보자마자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전혀 성장할 수 없는 벌판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벌판 정도가 아니라 차를 타고 한 30분 후 쭉 가야지 나타나는 그곳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만 명입니다. 교인이 3만 명이에요. 이 교회가 위치한 앤더슨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3만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들이 전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며 나갑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지역에서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상인들을 돕는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리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하셔도 저 혼자 합니다. 근데요,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간 동안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삶 가운데 그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연못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든 문제를,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좀 같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영혼을 품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걸어가라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고침을 받고 즉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5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이지안 씨라는 분이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보다 자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죠. 1979년생인 그녀는 30살의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추구하며 그녀는 온통 성공이란 단어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를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중에 그녀는 인생의 정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2009년 10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이 발견했을 당시에 이미 그녀는 모든 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합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우주선이 카운트다운 직전에 어이없이 폭발해 버린 것과 같았다라고. 그녀는 삶의 절정의 순간에서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나의 꿈을 이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곧 좌절과 분노를 딛고 위지한 씨는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18개월 아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할 때 온 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안아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몸이 부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해 나가며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죽음과 가까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다. 책 제목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로 드린 찬양 가운데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내 모든 병의 모든 그런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7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1장 가운데 나오죠. 십자가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표적의 결론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원 구원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저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살 것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아껴서 지역에 작은 도움이지만 사람들을 살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